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죠. 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거북한 그림이죠. 미래의 내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죠. 이제 내용을 보면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게 십자가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인 거죠.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어주는 거, 내가 흘려보내주는 거, 생명을 흘려보내주면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계속 행복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이제 큰 나무들은 하루에도 물을 1000리터,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하나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린대요. 정말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그 물이라는 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이 나무 뿌리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위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이 나무들은 그 바닥에 있는 그게 클수록 바닥에서 수분을 더 많이 빨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보내는 것이 나를 채울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도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세상 사람들 90% 정도는 내가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쌓아놓는 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 이제 그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오화인가에 이제 그 권모술수 권민우하고 우당탕탕, 우당탕하고 우당탕탕 우영우하고 이제 둘이 좀 경쟁 구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다른 때는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되게 착하게 나왔고, 이제 거짓말 때문에 속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거짓말을 시키게 만드는 정말 이런 게 있어서 이 드라마가 멋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좋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모술수 권중우랑 이제 권민우하고 우영우하고, 근데 이제 권민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흙수저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우영우는 그냥은 아니지만 어떤 자폐라는 그런 핸디캡을 권민우는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어떤 이런 거로 이 낙하산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밀리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ATM, 그 돈 뽑는 기계, ATM에 들어가는 그 카세트, 돈 담아두는 그 카세트에 대한 특허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 측이 누구냐면 이제 이화 ATM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 ATM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이런 기술을 이쪽에서 도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저쪽에 판매 금지를 좀 시켜달라. 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금강 쪽에서는 그거는 아, 그 미국 그쪽 어떤 그런 박람회에서 기술이 다 공개됐던 거다. 그래서 우리도 쓰고 있는 거지. 얘네 거를 베낀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니네가 베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잠깐 이렇게 그걸 팔면 안 돼. 이제 그거로 재판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권모술수 권민우는 이제 우영우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지가 이제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우영우도 경쟁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경쟁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자꾸 권민우가 이제 앞서가니까 우영우도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그러면 개발자에게 이 개발을 할 때 이제 본인이 개발을 했다. 그렇게 연극을 하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코 만지면 거짓말하는 거고 이렇게 허벅지 쓸어내리면 제가 항상 하는 행동인데 저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대요. 미간이 찌푸러지고 큰일 났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연극을 시키는 거죠.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영우가 나쁜 변호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연극하고 있냐고 짜놓고 니네끼리.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리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그거와 똑같은 거를 그 전에 만든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망해서 그게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개발한 건데 니네가 썼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베껴 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원래 다 공개된 거 가지고 얘네도 베낀 거고 얘네도 베낀 건데, 이제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 가처분 신청이 나온 거고, 이 이화 쪽에서는 ATM 쪽에서는 너무 이 변호사들에게 감사하다. 연극도 시켜주고 해서 변호사 윤리강령 이런 거 뭐 붙여놓냐 이거 다 외우지 않냐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하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해바라기 꽃이래요. 그래서 아마 씨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해주고 이제 윤리강령을 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빚쟁이들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솔직히 쓴 거죠. 금광도 이화도 미국에서 그럴 때 공개한 박람회 때 공개한 거를 가져다 쓴 건다. 왜 말을 믿어주지 않냐? 진실을 외면하냐?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나중에서야 받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권민우 방에도 해바라기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거기서 나 이기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하라고 시킨 거죠. 거짓말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고물상에서 간신히 하나를 발견해 와서 이것이 이제 똑같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 가처분 신청은 이제 철회할 수 있게 된 거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졌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은행은 뭐 누가 그 특허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관없잖아요. 그냥 잘만 작동되는 기계만 갖다 주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그쪽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자기들이 다
판매를 해버린 거죠. 이미 계약을 다 은행마다 다 맺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송에서는 져도 그 결국에는 판매는 다 이쪽에서 해버린 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즐겁게 나가는 건데 우영우 표정은 좋지 않죠. 그러면 내가 알고도 진실을 외면했다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그 해바라기를 떼버리고 전에 이렇게 보냈던 그 편지를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진실하자 이렇게 써놓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왜 나쁠까요? 좋은 건데 지금 우영우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거에 돈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경쟁에서 사실은 졌어야죠. 경쟁에서 지면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잘리는 거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는 거죠. 이런 사기꾼에게 인정을 받아서 해바라기 그림을 받으면 기쁠까요? 진짜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게 기쁜 거죠. 결국에 이제 인간의 생존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모으는 거, 돈이 생존이지만 인간에게는 사랑이 생존인 거죠. 40일 동안 밥을 굶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4일 동안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동물처럼 돈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외로워서 죽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나는 아파트 큰 거 가지고 있어. 우리 애 잘 나가고 있어. 뭐 이런 거로 그냥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90%가 넘죠. 우리 세상에. 우리들은 정말 생존이죠. 기뻐야 되는데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결국에는 마음이 찜찜하고 후회되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원하죠? 중간에 있어야 물을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안 좋은 경험들을 떠올려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중고등부 학생들, 뭐 제가 이제 조금 작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제 수련회 하는데 가면 이제 선생님 뭐 신부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빠치려고 하는데 아니 그날따라 왠지 심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빠쳐버렸죠. 들고 가는 애들을 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등치 저보다 한 2배만한 애도 막 넘어뜨려가지고 하니까 이놈이 그래도 이쪽에서는 그래도 등치가 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등치 작은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이씨 그러더라고요. 이건 욕이 아니죠. 그냥 고속도로 나오다 보면 아이씨가 있잖아요. 그 아이씨에 가겠다 뭐 이런 뜻이었는 건데 갑분싸가 된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러면 이 즐겁던 시간은 끝나버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신부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저 자신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제가 죽기를 아이들에게 던져져 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겼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냐? 아닌 거죠. 세상에서 강해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도 기쁜 거죠. 이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내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게 맞는 거죠. 축구를 하다가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커지면 이렇게 반칙도 하게 되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지도 않고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음? 아주 정확히 걷어차버렸네요. 퇴장당했죠? 둘 다 유명한 선수들인데, 저는 이런 것을 하며 평생 이제 후회하게 되죠. 왜 이게 계속 남으니까. 근데 이렇게 남아서 집에다 걸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까 우영우가 자기가 마음을 찜찜하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걸어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기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본당 보조할 때 주임 신부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저런 후회스러운 일이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걸어놓고 기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절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강해지려고 할 때 절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먹고 돼지 소리 듣고 할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많이 가지려고 경쟁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할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되새겨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천주교 신자고 키도 저랑 뭐 똑같고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이 메시 선수, 이 메시의 이것을 보고 물론 뭐 과거의 일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인들을 인종 차별하는 대표적인 그런 거죠. 눈이 찢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본인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메시 선수가 이거를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와서 한 번도 뛰지 않고 그 사람 뛰는 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경기장에 오고 TV로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벤치에만 앉아서 운동장을 한 번도 밟지 않은 뭐 이런 그런 거 본인들이 그런 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갈 거 아니야. 기억하지 않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과거에 내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어놓고 되새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이게 이제 순환하는 거죠. 물이 이제 생명이라면 물이 이제 바다에서 햇빛 받아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가서 이제 육지에 떨어져서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물은 계속 흘러요. 그래야 어떻게 하게 돼요? 요 땅이 사는 거죠.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근데 이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는 바로 나무예요. 나무가 가지고 있던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물을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한대요. 이 나무가. 뿌리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몸통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뭐 하루에도 큰 나무들은 1000리터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로 말이 아니라 드럼통 한 드럼통씩 이렇게 위로 쏘아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육지에서 농사 짓고 하는 거는 육지에서 짓는 거지만 이 나무가 사라진다면 이 육지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무가 사는 방법은 인간들이 나무를 벨 수도 있고 가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70%가 나무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비가 왔을 때 그리고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뭐 산사태도 안 나게 하고 물도 계속 밑으로 흘려보내니까 정말 지하수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 유럽 같은 데는 다 이렇게 물 한 번만 끓이면은 커피포트에 그냥 허옇게 껴서 잘 닦이지도 않아요. 석회가 그렇게 많고 아무튼 이 나무가 아니야 나는 안 내보내줄래 라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연은 그러진 않죠. 그러면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러면 다 베버리겠죠. 예.
뭐 쓸모없는 거 있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움, 또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고 산소를 내보내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니까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무를 심었어요. 식목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나요? 놀지는 않죠.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산을 가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보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나무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들이 당신에게 받은 은총 곧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주의가 사는데 그러면 얘는 여기 에덴 동산에 계속 심어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내보내지 않고 지만 살려고 하면 암세포죠. 암세포. 에너지는 빨아먹고 자기만 살려고 그래. 그럼 뭐 암세포잖아요. 몸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빨아먹는 걸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제거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전체대가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법칙인 거죠. 법칙. 내가 내어주는 게 더 들어오는 거고 이런 법칙 안에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당연히 이 법칙 안에, 자연의 법칙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거,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는 삶,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는 거죠. 내 피로 풍요롭게 하는 거죠. 뭐 어쩌면 뭐 사제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도 어쩌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뽑아내려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렇게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렸구나. 막 1000개 넘는 동영상을 3년은 아직 안 됐지만 한 2년 반 동안 막 1000몇백 개를 이렇게 올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뿌듯한 거죠. 그리고 댓글로도 좋은 댓글 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 내가 살려고 놀았으면 지금의 이 만족감은 있을까?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피를 계속 흘려 보내줘야 된다. 이것은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게 된 그래서 차라리 이게 후회가 남고 찜찜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영우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 속에 담아놓고 이때 이렇게 절대 행복하지 않았었지 라고 하며 끊임없이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